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정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소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이거 우리 전에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나요? 함께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올해 많이 부를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며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엎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죄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특별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언약에 의지하여 주 앞에서 싸우니 언약의 일들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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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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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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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양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말씀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여전히 언약에 따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주의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 모인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또 그 구원의 약속에 따라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며 구원에 필요한 능력들을 저희에게 공급하셔서 저희들이 삶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것들을 저희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쫓아 위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들이 다 모여 한특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에 따라 나날이 번성하고 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유익이 넘쳐나도록 가정들을 허락하셨사오니 가정들 가운데 구원의 유익들이 크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이루어 주를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저희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들 가운데 저희들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저희를 떠나지 않도록 믿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를 목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또 서로에게 불신과 원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위치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들을 더욱더 건강하고 단련된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이렇게 단련받은 자들로서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거하심으로 모든 말씀이 마음의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한 자와 듣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라. 아멘. 네. 제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 중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그 몇 주 전에 걸쳐서 살펴본 바가 바울이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이렇게 시작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3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누구에게 들려준 말인가? 바로 위에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누구였냐면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살펴본 찬양할지어다 하는 부분들이 성도 개개인의 관점에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정립할 것은 찬양할지어다 교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교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물론 각자의 찬양이 모여서 그것이 교회의 찬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큰 의미가 담겨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그 세상 가운데 두 가지의 그 이해를 가진 상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들려진 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반한 건강한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각,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이미지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을 많이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조절을 해서 각자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이 항상 가득 찼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형성케 만드는데 근자만 살펴보더라도 과거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세습이라든지 아니 목회자의 부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탐욕적인 그룹으로 그리고 기복적인 그런 그룹으로서 교회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비춰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번성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그 어떤 뭐랄까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다. 자기들만의 고집이 매우 세고 심지어 광신적인 집단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잠식시키고 또 오염시켜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일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교회는 결코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장소도 교회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한특교회가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가버린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일까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죠. 저 이전에 있던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미정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그리고 또 우리 측량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교회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오늘 읽었던 그 에베소서에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거기에 그라는 말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짧으면서도 완벽한 묘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아주 아름답고 정확하게 교회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개념이 잘 다가오진 않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 몸을 이루고 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매주 읽지만 전에 그 개정되기 전에 있던 사도신경과 개정된 후의 사도신경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그 이전 번역의 그 사도신경에서는 거기 잘 보시면 콤마가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전에 있던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공유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마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콤마 위치가 하나가 없어졌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해석인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회로부터 유익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양육받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사도들의 그 신앙을 집약을 해서 간단히 쪼갠 거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된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 성도끼리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끼리 교제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교회 앞에 붙어 있어요. 홀리 캐톨릭 처치 해가지고 거룩한 그리고 공적인 이것이 교회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신조가 또 하나 있어요. 니케아 신조라는 신조가 있는데요. 이건 사도신경보다 훨씬 전에 나온 겁니다. 325년에 이제 그 교회 대표자들이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만든 그 신조가 니케아 신조이고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모여서 이전에 6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니케아 신조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한 신조가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든 신조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구절인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네 가지로 묘사를 한 것이죠.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이 그 눈에 띄는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비치는 데 비해서 니케아 신조는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출발점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교회 속에 소속된 모든 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도신경은 각자의 신앙에 대한 고백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네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의 교회라는 말 부르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거룩함. 아까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죠. 보편적이다 이것이 이제 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사도의 가르침에 따른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단 하나다.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은 단 하나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일까요? 교회끼리 연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거룩하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미 많이 살펴보셨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게 되면 장소적인 구별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거룩함을 구별해냈죠. 성막을 만들면 성막은 거룩한 것이 되고 성막의 안쪽, 성막의 울타리 안쪽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성막의 바깥쪽은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장소가 되죠. 거룩은 그래서 눈에 띄게 완전히 구별을 만들어놨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식은 얘는 거룩한 음식이야, 얘는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야.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거룩하지 못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구약이 이렇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거룩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기록이 됐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그 기록하는 방법조차도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들을 보시면 매우 쉽죠.
거기에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림이 많이 차지하고 그걸 옆에 있는 말들이 조금밖에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형상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됐어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심을 어떻게 나타낼까? 불로서 나타나시죠.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성막의 연기가 자욱해짐으로 나타나죠. 빛이 환하게 나타남으로써 이러죠.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게 되면 그림처럼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며칠이 아니라 한 2주 전쯤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질 때 있었잖아요. 저희 집 세탁기가 그냥 얼어붙었어요. 김 집사님 댁도 얼어붙었다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얘를 쓸 수 있게 만들까? 처음엔 모터가 고장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그냥 따라하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었는데 또 그 동영상을 또 하니까 또 녹고요. 지금 이렇게 아주 쉽게 누구나 따라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이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오게 되면 그래 성경에서 있는 그 비디오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비디오가 없으니까 누군가 읽어주는 것이죠. 쭉 읽어주면 비디오처럼 머릿속에서 쭉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개념도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교회라고 했거든요.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도 사실은 교회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아까 8장을 읽었지만 신명기 8장에서 교회가 가야 할 그러한 방향에 대한 것도 그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는 특히 바울 서신에 들어오니까 편지글이기 때문에 길게 그렇게 묘사를 할 수가 없었고요. 또 훨씬 더 많은 철학적인 개념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실한 것이 그런 이미지성이 많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구약적인 개념처럼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이 믿음이야 하고 말하지 못하고 좀 더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더 그것이 더 심각해졌죠. 어려운 내용들, 어려운 단어들이 쓰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거룩하고도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다 추상적인 단어들이거든요. 보여지는 단어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거룩한 것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것이라니. 모든 교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 교회가 모든 세상 가운데서 다 충만하게 있다니.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단어들, 다 내용들을 모아서 다시 비디오처럼 보여준 단어가 뭐냐면 바울이 정의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별로 존재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쭉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하도 그 로봇 얘기가 많으니까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을 만들 때 몸체를 만들죠. 몸체를 다 해서 구성되는 부품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근데 이 만들 때 로봇의 팔 자체가 자기가 알아서 작동하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명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뿐으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다 만들고 나면 이제 머리를 갖다 붙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머리에서 내려오는 처리된 명령을 가지고 비로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머리에 지시를 받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교회에 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분은 지하철, 어떤 분은 버스, 어떤 분은 뭐 승용차를 통해서 오셨을 텐데요. 오시는 과정에서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몸이 쭉 그 지시를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매우 유기적이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인 것이죠.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몸이 거절을 한다면, 그리고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전체가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 태생부터, 시초부터 머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된 유기적인 단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간에 교회는 그걸 대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가운데, 준비된 몸 가운데 머리가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2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걸 아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교회의 머리로 붙이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몸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에 머리로써 붙여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교회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보십시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신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붙이게 되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고 그렇게 다 된 상태에서 그런 권세를 주신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역할이 나오게 되겠죠. 교회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살아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모든 통치권 가지신 분의 몸입니다. 그럼 어디에 사용될까요? 통치하는 데 사용되겠죠.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데, 권세가 드러나는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사용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통치하실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시고 교회는 행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는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 때 보시듯이 말씀이 들려지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몸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도록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하는 내용 중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수단입니다. 이걸 떠나서 어떤 세상에 대한 통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았는데 순전하게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까 했듯이 운전을 할 때, 길을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완전한 순종의 상태, 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충만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 가득 차 있다. 만물에 있는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서도 있다. 충만함이란 어떤 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었을 때 쭉 물이 차오르는 그런 정도라고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만함이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결핍이죠. 결핍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그리스도가 결핍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핍되는 것이 다른 무엇인가가 그 부분을 채우고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에서도 우리가 충만해 있다. 반대를 생각하시면 결핍되어 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결핍된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결핍된 상태. 결핍된 걸 채우는 것은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의 관습이고요. 내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있을 때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않고 발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손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서 운전대를 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줬던 부정적인 모습들의 원인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뜻만을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란 얘기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볼 때는 다 개별적으로 각자 동떨어진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도 저 다른 교회도 다른 이름을 가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다 흩어져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되면 교회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교회는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곳이다. 이 단은 더 거룩한 곳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교회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장소적인 구분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구분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향한 방향성의 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자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전체도 그렇게 그 방향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비로소 참다운 교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를 어떤 공동체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는 이러한 속성들을 가져야 된다 하고 그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간략하면서도 강렬하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교회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잡히게 되면 우리가 받는 유익의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자부심이 생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죠. 세상을 정화시키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악과 싸우는 기지입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요. 우리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나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가운데는 충만함 속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나 건강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개인적인 차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 교회 속에서, 그런 건강한 교회 속에서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결핍된 부분을 몰아내고 충만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탄이 심어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서 보여준 교회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도 어떤 한 지역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라는 것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습의 문제도, 부정적인 축제의 문제도, 말씀을 잘못 전달한 문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렇게 모인 곳이고요. 성경에 근거한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게 만드시고 그 조직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 그 명령을 따르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신다. 그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때 그 과정이 바로 충만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도는 그 충만성에 포함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해나가야 될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잘 간직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여 찬양하라. 교회가 이런 존재로 세워지고 그 속에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여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정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교제하며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관한 가장 단순한 단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헌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듯이,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을 때도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셨듯이 저희에게도 같은 애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사용된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주의 풍족하고 충만함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더 큰 복과 그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택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주 앞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며 주를 찬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